박람회라는 말을 우리가 종종 듣기도 하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대개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장소에다가 각종 사물이나 상품 등을 진열해 놓고서는 한 나라의 또는 어느 지역의 문화나 산업 등을 소개하고 다른 곳과 비교하기도 하고 또 그동안 얼마나 어떻게 발전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자리를 마련한 것을 우리가 박람회라고 부르지요. 세계 박람회, 무역 박람회, 취업 박람회, 자동차 박람회, 컴퓨터 박람회, 애니메이션 박람회 등등 그 종류가 굉장히 많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제가 난생 처음 들어본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름의 박람회가 하나 있다는 사실을 얼마 전에 뉴스 기사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실패 박람회입니다. 실패 박람회란 실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또한 사람들이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나 재도전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불어넣어주기 위해 대한민국에서 지난 2018년도부터 시작한 전 국민 참여 행사라고 합니다. 저 포스터 보시면은 어떤 글씨가 써져 있습니까? 다시 이렇게 써져 있죠. 그리고 사람 얼굴이 이렇게 보이는데 실패해서 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웃고 있는 그런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미 실패를 경험한 적이 있는 많은 사람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와 생생한 경험담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나 혼자만 실패한 것이 아니구나, 실패해도 괜찮구나,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구나, 그와 같이 실패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된다고 합니다. 미국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인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크고 작은 실패들을 총 27번 동안 연속으로 연달아 했던 링컨이 드디어 마침내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이 링컨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위대한 성공을 이룬 비결이 뭡니까? 그러자 링컨이 대답합니다. 누구보다 실패를 많이 한 것이 제가 성공을 이룬 비결입니다. 저는 실패를 할 때마다 실패에 담긴 뜻을 배웠고 그것을 징검다리로 활용했습니다. 당시에 실패 박람회라는 것이 만일 있었다면 링컨이야말로 가장 인기 있는 최고의 강사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여호수아 7장 말씀은 실패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보고 탐내고 가져서 몰래 숨김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은 아간의 실패뿐만 아니라 아이성을 우습게 보고 2~3천 명만 올라가도 충분하다고 보고를 하였던 정탐꾼들의 실패, 그리고 그 정탐꾼들의 말을 철석같이 믿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아이성에 3,000명만 올려보냈던 여호수아의 실패, 그와 같은 실패로 인해 이스라엘은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어이없이 패하였고 36명의 안타까운 희생자를 내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는 백성의 리더로서 그 패배에 대해 또 아간의 범죄에 대해 일반 백성들보다 훨씬 더 큰 책임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내가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라면, 조금만 더 신중하게 결정했더라면, 조금만 더 백성들을 세심하게 돌아봤더라면 이런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자책감, 내가 정말 리더로서의 자질과 자격을 제대로 갖춘 사람인가, 그런 자괴감이 여호수아에게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 8장 말씀에서처럼 그 뼈아픈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실패 박람회에 참석하여서 실패를 경험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실패, 까짓것 좀 할 수도 있는 거지, 다시 또 일어나면 되는 거지, 다음번에는 꼭 이길 수 있을 거야, 그와 같은 생각으로 툭툭 털고 일어나서 방금 전의 실패를 앞날의 성공을 위한 징검다리로 여호수아가 잘 활용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최선이고 그런 식으로 다시 일어나기만 해도 얼마든지 박수를 받을 만한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런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나 앞으로는 다 잘 될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로 실패를 극복하는 자들이 아니죠.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뒤끝이 없으신 분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7장에서는 범죄한 아간을 향해,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섭게 진노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죄와는 결코 함께 하실 수 없는, 그냥 가볍게 죄를 지나칠 수 없는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간의 그 모든 죄가 합당한 처벌을 받고 공의로운 형벌을 받자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셨다고 7장 마지막 절에서는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8장 1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성읍과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솔직히 너나 할 것 없이 다 어느 정도의 뒤끝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 사이가 좋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어느 한쪽이 뭔가 크게 잘못하고 실수를 하면 다른 한쪽은 수십 년 전에 서운했었던 이야기, 그때 뭔가 잘못했었던 이야기를 또다시 끄집어냅니다. 당신이 그때 너무 철이 없어서 내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아냐고,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냐고, 내가 그래서 지금도 당신을 믿지 못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분명히 다 사과를 했고 용서도 받았고 완전히 다 끝난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부부싸움 할 때마다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하면 참 죽을 지경이죠. 저희 집 이야기는 아닙니다.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이제 와서 다시 돌이킬 수도 없는 일인데 평생 주홍 글씨처럼 죄인이라는 낙인을 가슴에 찍고 살아야 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친구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가족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겉으로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서로 웃고 인사할 수 있지만 속으로는 저 사람은 나한테 이런 잘못을 했고 이 사람은 나한테 이런 잘못을 했고, 그렇게 나름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완전히 용서해주지 않고 뒤끝이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아골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정말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신 것입니다. 내가 이번 일은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지만 너희들 한 번만 더 내 말에 불순종하기만 해봐. 그때는 내가 너희들 정말 가만히 안 둬. 그런 꿍한 마음으로, 뒤끝 있는 마음으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무렇지도 않은 척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완전히 다 그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했기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아이 성을 내 손에 넘겨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신뢰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패했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아이로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도 그와 같은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이요, 너무나도 부끄러운 실패자들이지만 아골골짜기와도 같은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를 위해, 우리 대신 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돌무더기 아래에 장사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그쳤음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해야 합니다. 오래전에 지었던 흉악한 죄 때문에, 심지어는 예수님 믿고 지금도 짓고 있는 부끄러운 죄 때문에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두려워하고 망설이고 머뭇머뭇 거리는 분들,
우리 중에 혹시 계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미가서 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사유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눈으로 보지 못하도록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는, 다시 끄집어낼 수 없도록 깊은 바다에 던지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우리는 우리의 죄짐으로 하나님을 수고롭게 하며 우리의 죄악으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시고 깨끗이 용서해 주셔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노라고 이사야 43장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이죠. 뒤끝이 없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확실한 죄사함의 은혜를 분명히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다시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성을 정복하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우리 하나님은 인색하지 않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와 아이성을 정복할 때 둘 사이에는 몇 가지 다른 점이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탈취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도 행하되, 즉 그들을 모두 진멸하고 불사르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아이성을 정복한 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성읍의 가축과 노략한 것을 실제로 탈취했다고 27절에서는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첫 열매와도 같았던 여리고 성에서는 탈취물에 아무것도 손대지 말고 개인적으로 취하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다 바치라고 하셨는데, 아이성에서는 탈취물, 노략물을 이스라엘 백성이 취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아마 그 중에는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도, 또 값비싼 금은 보석도 있지 않았었겠습니까? 이렇게 될 줄 아간이 미리 알았더라면, 그가 여리고에서 한 번만 잘 참았더라면 죽지 않고 합법적으로 아이성에서 마음껏 취할 수 있었을 텐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종종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내가 잘 되는 꼴을 못 보시는 분이야. 내가 실패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은 은근히 즐기시는 것 같아. 그와 같은 불만과 불평과 원망이 우리 마음속에 생겨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하면서 했던 말과 정확히 똑같은 말이에요. 뱀이 여자에게 첫 번째로 했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뱀이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었죠. 물론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마음대로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수많은 나무들 중에서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절대로 인색한 게 아니죠. 나중에 뱀이 한 말처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싫어서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금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선이 되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넉넉하게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 있다면, 안 주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 독이 되기 때문에, 해가 되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뱀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일부러 정반대로 질문함으로써 하와의 마음속에 있는 그 우물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의 독을 살짝 풀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라는 생각을 하와로 하여금 은연중에 갖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뱀에게 이렇게 대답하죠.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각종이라는 말, 모든 이라는 그 말을 쏙 빼버리고 그냥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라고 하와가 말함으로써 하와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상당히 약화시켰습니다. 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하와는 거기에다가 만지지도 말라는 말까지 덧붙임으로써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이 너무 지나치게 엄격하고 부당한 것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경고하셨는데, 그 경고를 하와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고 완화시켜 말함으로써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는 마음 대신 설마 이것 먹는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겠어 하는 그와 같은 아니라고 방자한 마음이 자기 속에 벌써 싹트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뱀이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야,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 말을 듣고 하와가 눈을 들어서 그 나무 열매를 보니 그것이 얼마나 먹음직하고 보암직했는지, 또 지혜롭게 알 만큼 자기들을 당장에 하나님처럼 만들어 줄 만큼 얼마나 탐스럽게 생겼는지 하와는 마음에 탐심을 품고 손을 뻗어 결국 그것을 가져다가 따 먹습니다. 자기 혼자만 먹은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어 먹게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고 이 세상에 사망이 들어오는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엄청난 비극이 순식간에 일어난 것이에요. 그 모든 비극의 처음 시작은, 첫 단추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너희 하나님은 너무 인색하신 분이야. 너무 째째하신 분이야. 그와 같은 뱀의 속삭임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거짓말장이 사탄은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은 말로 속삭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경제적으로 심히 궁핍할 때, 몸의 질병으로 큰 고통을 당할 때,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까닭없이 미움을 당할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잘 안 풀려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무엇인가 엄청난 실패를 한 후 두렵고 낙심하여서 그냥 주저앉아 버려 있을 때,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라고 사정없이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인데, 네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인색하고 째째하신 분이기 때문이야. 그런 하나님 말 듣지 말고, 그런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그냥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적당히 죄 지으며 살아. 선악과 이것 좀 먹어도 괜찮아. 아름다운 외투 한 벌 몰래 좀 가져와서 숨겨도 괜찮아. 절대 안 죽어. 오히려 더 행복해질걸.
그러나 사탄의 그와 같은 불화살을 우리는 믿음의 방패로 처음부터 단호하게 막아야 합니다. 거짓말장이 사탄아, 나의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그와 같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까지 내어주셨는데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다. 비록 내가 지금은 이 땅에서 잠깐 가난하고 병약하고 누명도 쓰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지만 크게 실패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나는 분명히 안다. 나의 지금 이 가난과 질병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실패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나의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위한 도구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형상으로 더욱더 빚어가기 위한 귀한 징검다리로 하나님께서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줄을 내가 분명히 확신한다. 어쩌면 지금 이 땅은 나에게 여리고 성과 같아서 탈취물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하는 때인지도 모르겠지만, 이제 조만간 아이성을 정복하면, 영광스러운 천국에 입성하면 지금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거룩한 노략물과 탈취물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의 유업을 내가 반드시 물려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분명히 믿는다. 그와 같은 믿음으로, 믿음의 방패로 사탄의 거짓된 속삭임과 모든 의심과 원망의 불화살을 단호하게 막아내고 물리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29절까지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르게 매복작전도 하고 유인작전도 펼쳐서 아이성을 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리고성이든 아이성이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똑같이 승리를 약속해 주셨고 또 구체적인 작전 명령도 주셨지만 얼마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또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가장 클라이막스는 거짓으로 패한 척하며 도망하는 이스라엘을 아이성 모든 사람들이 성문을 활짝 열어놓고 추격하는 중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여호수아가 손에 든 단창을 높이 들고 신호를 주니까 숨어있던 복병들이 다 같이 일제히 일어나서 아이성을 공격하며 점령하는, 불을 지르는 그와 같은 장면입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너무 일찍도 아니고 또 반대로 너무 늦게도 아니고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그의 손에 있는 단창을 높이 들어 아이성을 가리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숨어있던 복병들이 그것을 신호로 삼아 급히 성읍으로 달려가 성읍에 불을 놓음으로써 이스라엘은 아이성을 손쉽게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공격 신호를 준 후에 즉시 손을 내리고 이제 자기 칼을 빼들어서 열심히 적군과 싸운 것이 아니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않고 내리지 않았다고 26절에서는 말씀합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싸우기에도 바빴을 텐데 또 팔도 상당히 아팠을 텐데 여호수아가 왜 끝까지 팔을 들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이 전쟁이 자기 자신의 용맹함으로, 탁월한 실력으로, 뛰어난 지략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전쟁이요, 또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바로 여호수아가 팔에 손을 내리지 않고 단창을 끝까지 잡고 있었던 모습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한 번의 큰 실패를 경험한 후에 다시 일어나 아이성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여호수아가 확실하게 배웠던 교훈은 하나님께서 뒤끝이 없으신 분, 또 하나님께서 인색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또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고 아말렉이 이기는 그런 신기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모세가 계속해서 손을 들고 있을 수 없으니까, 너무 팔이 아프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팔을 붙잡아 올려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게 함으로써 결국 밑에서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그 백성을 칼로 쳐서 무찌르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현장에서 열심히 칼을 들고 싸웠던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자기가 잘 싸웠기 때문에, 용감하게 싸웠기 때문에 이 전투에서 이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모세와 아론과 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잘나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의 뛰어난 지략이, 이스라엘의 수적인 우세가, 또는 온 백성의 일사불란한 순종이 승리의 궁극적인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친히 싸우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믿음의 표현으로 여호수아는 끝까지 손을 들고 있었던 것이죠.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도 두 팔을 내리지 않으심으로써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단창을 잡은 손이 아니라, 또는 아론과 훌의 부축을 받은 그와 같은 손이 아니라 날카로운 못이 그 손을 관통하여 십자가에 박혀있는 끔찍한 상황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두 팔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사람들의 노골적인 희롱과 비웃음 앞에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두 팔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단순히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큰 소리로 절규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예수님은 끝까지 두 팔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두 팔을 벌린 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셨던 예수님은 마침내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사탄 마귀의 소나기에서 건져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어떤 실패 가운데 주저앉아 있고 또 눈물 흘리고 계신지 솔직히 다 알지 못합니다. 온전히 위로해 드릴 수 없고 시원하게 도와드릴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든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성도님들 혹 우리 중에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뒤끝이 없으신 하나님, 인색하지 않으신 하나님, 모든 전쟁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함으로써 또한 우리를 위해 두 팔 벌려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사랑함으로써 모든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는, 천성을 향해 힘있게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늘 실패하고 넘어지는 연약한 저희들을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복음으로 다시 찾아오셔서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용기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뒤끝이 없으신 하나님, 인색하지 않으신 하나님, 전쟁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만이 저희들의 진정한 힘과 능력과 소망이 됨을 믿습니다. 저희들을 위해 두 팔 벌려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만이 저희들의 영원한 생명이요 구원이심을 저희들 믿습니다. 이 귀한 믿음 저희들에게 더욱더 풍성히 허락하여 주셔서 언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무슨 실패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다시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는,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